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쌍두마차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몸과 마음이 참 고단하게 지내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유,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너무 더워서. 또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심각해서.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할 거는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는 그래도 나가죠. 물론 재택근무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나가야 되는 직장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되는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원이에요. 확진자가 막 1000명이 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학원에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이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 수학, 영어 학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요, 무덥고 확진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가실 분들은 또 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말에 고속도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들은 다 하시면서 산다는 거죠. 이제 아마 세상은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제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요, 이제 점점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요, 나의 첫 번째,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며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 남은 기간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을 매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오래전에 또 우리와 어쩌면 상관없는 지역에서 지어진 책이지만 성경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풀지 못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주제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이죠. 성경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으로 가는, 행복을 얻는 이 진리는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행복의 답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답을 아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교육열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이 많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부시켜야 돼서 공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으셔서 저를 여러 가지 학원에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아무 학원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 제일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 그런 학원에 저를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학원에 갔으니까.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유명한 학원에 가요.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가서 공부를 안 해요. 가서 친구들 사귀고, 또 학원 가서 첫사랑도 만나고, 학원 가서 재밌는 놀이도 배워오고, 공부 빼고 다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요? 공부하기가 싫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인생의 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교우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더 좋고, 교회 와서 내가 높은 직분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고,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성도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참 행복한 길,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거의 말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앙적 가르침이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요, 자신의 삶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히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돌에 맞을 위협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루스드라라는 지명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에 내다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힘과 권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백 년 동안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파 싸움이죠. 왜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정치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내가 맞다 주장하고 나의 의견을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침해가 될 때 가차없이 어떠한 물리적인 또 언어적인 그런 폭력으로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 세상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해,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향해 달려나아간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길과 다르게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안네와 엠브레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단 사이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편하게, 더 나태하게 교회에 왔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더욱더 악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강도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아유 예수 적당히 믿어, 아유 그 정도는 편하게 믿어,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한, 이 박해당하고 유혹당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증거이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요, 단지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 박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그와 반대인 세상의 가치, 또 내 욕망,
그것들로부터 받는 공격,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 손해, 박해,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많이 회개하고 저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께서 큰 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신학교에 갔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렇게 쭉 살다가 대형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혼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설교를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우 전도사님 말씀 잘하신다 그러고 그렇게 저는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혼자 목회하러 나와서 아무도 없고 밖에 사람들은 목사라고 해봤자 아유 저 어린 사람 무슨 목사야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요. 교인분들이 몇 명 오셨지만 저의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리스도인께 살지 못하는 입만 번지르하게 말씀만 잘하고 삶은 개판인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와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내가 내 몸에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욕먹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성공, 내 평안만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제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만 당하고 박해만 당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치 군대 간 사람처럼 아유 언제 제대하나 언제 하늘나라 가나 그렇게 시간만 빨리 가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듣고 본 것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신앙의 선배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전서 초반에 나오지만요, 할머니였던 로이스,
또 어머니였던 유니게, 또 아버지처럼 잘 이끌어줬던 바울사도, 그들이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어려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지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들, 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목사님들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또 고난을 감당하는 두 번째 무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기는요, 바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를 때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무엇일까요?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자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달달 외우지 마시길 바라요. 예. 외운 것 같고 기계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정독하시고 계속 봐야 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가 어느 날 읽을 때 다르게 나에게 부어주고 내가 어느 날 읽을 때 다른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부어지는 구체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책망이 있대요. 말씀 가운데. 책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고치고 성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러지는 것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너무나 귀한 책이기에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마술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대로 살면 막 복받고 그런 부적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할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증거와 그 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점점 첨예하게 나타나게 구분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같지는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난받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구나 기뻐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서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